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오늘은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 틀린 언약을 붙잡게 되면 나중에 비참한 그런 결말이 와요. 평생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고생이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정확한 언약. 아담 하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조상제 그 자범죄 그 저주 재앙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낸 그 언약을 붙잡아야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 요 갈라디아 교회, 뭐 고린도 교회는 뭐 먹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 분쟁, 파당, 뭐 한마디로 막장 교회가 된 거지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냐면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 뭐지요? 바울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 중에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경은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운명 못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또 무슨 이단이냐면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인즉 그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거거든 우리는. 그게 이제 여기 베드로도 여기에 동조를 한 겁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 왜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이방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이 복음을 전파해서 세계복음화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의 집에 가냐. 이게 이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밥을 먹게 됐다. 뭐 그런 거요. 그 베드로 뭐라 그러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래야 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단 말이지.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몸 버려 피 흘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뭐라는데 복음 맞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내중에 그 끝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중세교회 완전 재앙이 그 시대에 임했거든요. 여러분 유럽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교회 문 닫고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다른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자,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워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회복을 했거든요. 요셉 보세요.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목동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일천망대와 성전을 준비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도록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도록 유랑민으로 흩어진 극소수 0.1%의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직자 렘넌트가 응답받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지요? 서론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첫째는 뭐지요?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그리스도.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의 근원이 되신 그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 선택했다고 그랬거든요. 영세전 그리스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영세전 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 세 번째는 죄와 저주, 지옥 사단의 배경을 영원히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말이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게 증거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반드시 기도할 때 내게 증거 오거든.
우리 지금 망대 기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보좌의 능력이 그럼 실제로 임하는 거거든 이게.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째는 재림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재림주로 오시는데 미래 책임지시겠다는 얘기,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섯 번째 심판주로 오시는데 영원한 내세가 보장이 된 거거든요. 보장.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이 그거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오직 그리스도. 삼 저주를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문과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업에 만유의 주가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업에는 기능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본론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빨리 죽어야지 고통이 끝나는 거지. 안 죽으면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난 새 것이 됐다. 내가 살아있으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갈등이 그래서 계속되는 겁니다. 갈등.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문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본론에 운명을 바꾸는 망대로 내가 서야 돼요. 운명을 바꾸는 망대. 창조의 능력의 망대가 돼야 되겠죠. 첫째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게 뭐지요? 원죄의 이 틀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나가 주인이야 내가.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계획.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6장 4절 5절 오로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운명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오로지 자기 성공. 이게 사단의 함정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는 순간 이 운명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이 틀에서 못 나와 있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명 속에 있는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망대로 내가 서야 되고 두 번째는 뭐지요?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종교, 이 귀신의 문화의 틀 속에 완전히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뭡니까? 이 귀신 문화의 틀에서 빨리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뭐지요? 불신자 6가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주인이 바뀐 데서 불행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우상 숭배 뭐 우리는 뭐 돌에다 절은 안 하지만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이념이 우상 많아요.
나 이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능력.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죄의 짐, 인생의 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가 왔고 지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병, 삶의 병이 온 거예요. 악한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내세병, 죽음은 지옥이잖아요. 지옥 배경 속에 살다 지옥 가는 거야. 마태복음 27장 25절 뭐지요? 이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녀에게 돌리라. 이 저주가 대물림되는 이 사단과 지옥과 재앙과 운명의 틀에서 나와야 되고 운명의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망대.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사람들의 근본을 치유하는 망대. 치유의 망대. 지금 이제 요즘의 메시지가 계속 치유 메시지는 앞으로 심각한 영적 재앙이 올 때 복음 가지고 영적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마약병 이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에게 온 영적인 문제. 이거는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건.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볼 거 없습니다. 계속 24. 기도 속에서의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동창인데 저 서산에 약선사 거기 주진데 이 사람이 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막 집신 시고 댕기고 꽃갈 저 삿갓 쓰고 지팡이 들고 댕기고 그랬었어요. 책을 너무너무 많이 읽은 수재인데 결국은 중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 뭐 방송국의 그 기자도 있고 이제 그 PD도 하고 그랬었는데 책을 잘 써요. 근데 뭐 인도에 뭐 무슨 뭐 불교 뭐 이래 써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제 그 사진 이래 보니까 완전히 영감이 됐더라고 영감. 근데 이제 한번 전화를 해볼 모양인데 그 영적 문제 걷어들이면 결국은 귀신 신부로 받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과 가문에 영적 대물림이 계속되잖아요. 이 운명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근본을.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 가정과 가문에. 그 내려오는 그 저주 전통 영적 대물림이 있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와 세계 속에 지금 와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운명을 바꾸는 고백이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는 운명을 바꿀 길이 없는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걸 다 완전히 성취하신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말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유일성 제상조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 열쇠 가지면 운명을 바꾸고 근본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복음 가진 파수꾼의 절대 망대거든요.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돼야 되고 나의 망대가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주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사 공중권세 잡은 자 결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주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의 망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증인입니다. 138의 증인.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증인. 영세전에 감추인 것, 시대 속에 감춘 것, 미래 속에 감추인 것을 우리는 발견했거든요. 이걸 보고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 그 증인, 메신저, 이런 영적 사실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애들도 이 영적인 것이 소통이 안 되면요. 전혀 자기 운명의 틀에서 못 벗어나오거든. 끊임없이 이거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죠? 예언 성취 완성의 그 메신저잖아요. 그죠?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 믿음으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사탄의 망대. 우리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에 내려오는 오랜 그 가난과 무능과 질병. 왜 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없을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탄의 망대가 완전 무너져야 돼요. 무능의 망대, 가난의 망대, 그 대물림 되는 이 저주 망대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사탄의 망대가. 견고한 진, 불신앙의 오랜 그 불신앙, 그 찌든 불신앙, 원망, 불평, 부정적인 거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도자고, 우리는 237 치유 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있잖아요. 그리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우리 어딜 가든지 우리는 거기가 선교지고, 그렇죠?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고, 우리는 선교사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학업, 직업, 산업에 정말 일곱 망대가 딱 서서 보좌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24이 무서운 거예요. 24 되면 끝나는 거예요. 24 기도.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갖춘 세 가지 뜰 아시겠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렘넌트에게 전달이 돼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언약 바르게 붙잡고 그분이 나의 주인, 내 업과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망대, 근본을 치유해주는 망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망대가 돼서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며
내 업과 가정과 가문,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근본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로 내가 세워져서 불신자와 현장과 세계의 운명을 바꾸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는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 근본을 치유해 주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망대가 돼서 복음 가진 빛의 파수꾼의 절대 망대가 돼서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